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 넘어지고 사람들이 다 곤비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서게 됩니다. 본디 이제 야곱의 하란 밧단 아람을 향해 하는 여행은 아내를 얻어라. 또 이곳에서 말고 그곳에서 너의 아버지 또 이삭 그가 얻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죠. 근데 방법이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아버지 어머니와 이 갈등에서 비롯되죠. 어떤 갈등이냐면 편애 때문이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사랑의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좀 살펴보면 근원적으로 좀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삭 집안에 있었던 문제였고 또 저는 야곱의 집안에서도 그 문제가 단초로 오늘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좀 안 나올 수도 이런 말이 마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혹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문제가 이 야곱 이 가정 안에 중요한 문제로, 즉 하나님의 택하신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은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또 야곱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의 이야기를 저는 좀 그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이야기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만남밖에 없다. 인생에 참된 것은 참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란 존재는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된다. 야곱은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였죠. 만남을 갖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나고 레와와 라헬을 만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만남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참을 향한 나를 들여다보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삶에서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겁니다. 만남은 그 안에 우리가 계획하는 만남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걸음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드러난 그 섭리를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옵니다.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죠. 첫 만남이 굉장히 강렬했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 산 다음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조카인데 너 어찌 너에게 내가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냐. 여기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저라는 말은 힌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힌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사 헨에서 온 단어예요. 헨은 히브리어 헨은 은혜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할 때 헨, 여기서 이제 헤세드도 나오고 오늘 같은 힌남도 나오는데 힌남은 공짜로, 거저, 무료로, 은혜로.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서 일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삭 없이 어떻게 너를 부려 먹겠냐 이런 얘기죠. 얼핏 보면 라반이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 하란에서 이 만남을 통해 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요. 이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지 제가 좀 목회자 수양회 다녀오면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말이 자꾸 헛나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그 속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속임을 당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참된 나를 보게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라반은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의 품삯 내가 주겠다. 이 마스코레트라고 하는 품삯 이것은 이제 정당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상, 보수 등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걸 야곱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좋지 않아요. 저는 불편합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딸을 품삯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곱도 또 라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딸들을 통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라반도 좀 불편해요. 이 이야기 자체가 현 시대의 문화와 맞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요. 당시에는 그랬던 것인데 요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레아, 또 하나는 라헬입니다. 레아는 둘 다 동물의 이름을 따서 왔어요. 레아는 사나운 들소, 그리고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줬고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동물을 딴 이름들이 꽤 많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둘의 모양이 좀 달라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인인데 눈물이 흘러내리다, 눈물,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이 약하다라고 할 때 이 약하다라는 건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라크라고 하는 이 약하다라는 단어는 허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체로 남성들은, 또 젊은 남성들은 눈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먼저 본대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은 단순하게 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눈이 이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를 두 번 썼어요. 야빼라고 하는 곱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이런.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레라는 단어가 생략이 됩니다. 마레라는 단어는 외향, 외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곱다라는 단어는 아마도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야페, 아름답고 곱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 마레 다음에 또 야페를 쓴 것은 그 모양도, 외모도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마음에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 다르죠. 또 손주들도 다 다르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헬처럼 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보기엔 이제 야곱도 후일에는 레아를 사랑해서 레아를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묵었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굴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레아와 라헬은 더 다르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여기 더 사랑한다. 사실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어가 이 부사어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부사어,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어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더라는 단어에다가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요, 심지어 뭐조차, 또한, 역시, 그래서 여기서 아마 역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외삼촌에게 딱 찍어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하죠. 진실되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이제 후일에 중요한 단어로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바드가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예배하다가 돼요. 근데 이 아바드가 사람이나 뭐 바로 같은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종노릇하다, 봉사하다, 섬기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할 때는 아바드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 예배하다, 또는 사람들에게는 뭐 봉사하다, 섬기다 할 때도 아바드가 쓰이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아바드가 됐죠. 자, 19절입니다. 이 19절 라반이 이제 대답합니다. 그래, 내게 주는 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토브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가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야곱이 만들어가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야곱이 생각할 때 라헬과 이렇게 혼인해서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계획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여기까지 이제 뭐 야곱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거 참 불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조금 더 살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잦으니까요. 어떻게 이 악한 자가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질문했던 질문이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자의 악함을 통해서 내게 영향을 끼쳐서 드러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절을 참 좋아해요. 20절 이런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면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역과 헌신들이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봉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배 나오는 것을 봉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정말 귀하다면 우리의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은 수시간이 수분처럼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야곱도 라헬 사랑해서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사랑한다라는 단어,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유명한 상표가 있죠. 아하바라고 하는 사에서 나오는 머드 종류, 사에서 나오는 진흙으로 만든 뭐 소금, 뭐 다양한 뭐 화장품들, 이게 다 이제 아하바인데, 아하바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주다라는 뜻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이 사랑한다라는 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라는 단어 안에 이미 그 안에 희생과 섬김, 자기의 비움과 자기를 내려놓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비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손해볼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사랑이란 단어 자체를, 특별히 성경에 있는 사랑의 단어 자체를, 세상에서 쓰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 관계, 성관계,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때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사랑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믿어지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사모하는 그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한이 찼다고 이제 야곱이 7년 됐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보라고 하는 건 가다, 오다, 뭐 이런 임재하다 이런 뜻인데, 내가 그 라헬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너무나 기쁜 것처럼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기 아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긁어 모으다요. 사람들 와 모여요.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새벽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잔치, 미시테라는 단어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쓴 이 미시테는 그냥 조그만 잔치가 아니라 연회를 말해요. 심지어 이제 국가적인 잔치 때도 이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잔치를 하는데 이 미시테 안에는 반드시 마실 것이 들어갑니다. 마실 것, 취할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라반이 뭐 속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라반이 떨리는 마음으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 저녁에 미시테가 있는 잔치가 있는 그 저녁에 레아를 데려갔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헬과 약속했는데,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레아를 그냥 데려다 놓습니다. 야곱의 이 상실감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반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종 실바, 이게 레아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죠. 근데 자녀가 많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낳은 이스사갈, 스불론,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낳은 갓과 아셀까지 많죠. 자,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주어서 그에게 여종을 삼는데, 실바라는 이름의 또 뭐 보호라는 뜻이에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문화였습니다. 여종을 주고 또 자신의 딸 혹은 뭐 며느리를 잘 돌보게 하고, 그 딸과 며느리를 잘 돌보게 하는 그가 돌보는 게 그냥 보호만을 넘어서서 어떤 때는 아기도 대신 낳게 하는 게 이제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지금의 문화와는 정말 너무 많이 다르죠. 자, 근데 25절 보니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 아침에 이제 보케르라고 하는 새벽 미명을 말하는데, 아침에 보니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힌네 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레아라. 아침에 딱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이런 실수도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허탈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레아라, 보아라 레아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곱의 계획 처참하게 무너졌고, 속이지 않고 살려고 했던 야곱의 진실이 거절당하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거부당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해냈습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외삼촌을 섬긴 건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속이다라고 하는 라마, 기만하다, 속이다라는 단어에는 쏘다, 때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때렸냐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말이죠,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썼던 그 속이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일 때 썼던 그 단어를 야곱이 라반이 자신을 속일 때, 때릴 때 동일하게 쓴 거죠. 라마. 기억했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을 기억했을까요? 뭐 기억했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과 후회 이후예요. 과연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아버지와 형에게 진실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삶을 진실한 삶으로 후회 이후에 바꿀 수 있을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진짜 고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까? 예전의 것들을 기억하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을까? 야곱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향은,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 라반이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야 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 문화가 아니야, 우리 지역 문화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서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주민들을 좀 섬기긴 있으나 그 이주민들의 이야기들 속에 법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는 것처럼, 근데 마치 우리들 이주민들의 입장에서부터 이주민들에게는 계속 손해보는 법들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야곱이 7년을 섬겼는데, 7년을 하란에서 살았는데 이 문화를 모를까요? 너 7을 채워,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리고 레아를 얻을 때 7년을 했던 것처럼 너 또 7년을 섬겨. 그래서 7일 만에 라헬이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고, 야곱은 졸지에 아내가 라헬의 여종 비라까지 4명이 되게 되죠. 자,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의 시간을 라헬을 위해서 라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삶은 만남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된다라는 마틴 부버의 말을 인용을 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또 야곱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속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손해만은 아닐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녀의 거짓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랑했던 배우자의 거짓말, 또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도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받는 그 상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넘어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넘어가야 되는지, 나는 저들보다 더 속이고 더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수동적이라도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수동적이라도 이 모든 것에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할지, 또 그렇게 선택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선택하게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많은 질문이 던져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야, 너에게도 야곱 같은 일이 있지? 내가 잘 알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의 속임당하는 일, 찔리는 일들, 배신당하는 일들, 상처받는 일들, 그리스도인이라 손해보는 일들, 그리스도인이라 욕먹는 일들, 그리스도인이라 아픔당하는 일들, 내가 잘 알고 있다.
난 그 섭리 가운데 그 속에서 이 악함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너에게 이룰 거야. 너를 더 선하게, 너의 삶을 더 아름답게, 너의 주변의 일들을 더 복되게 만들 거야 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속이는 일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은 우리만 만나는 일 아니고요, 야곱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는 일이죠.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세상은 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래도 선의 힘을 믿고 사랑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고 선교사들의 자녀들, 선교사들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인재 형제가 11시 30분에 예전에 경험했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약식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재 형제가 깊이 느끼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참 만남이 많습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데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세상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라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주님. 선함의 힘을 믿고, 선함의 힘을 믿는다는 건 언제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이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주님, 그 보고 계신 주님과 오늘 눈 마주치는 눈 맞춤하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